말씀 한 구절 보고 요한복음 17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어가기 이전에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누구 이름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그 이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의롭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이 언제 우리에게 함께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형적인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예수 이름을 통해서 얻으셨습니다. 현재 진행형적인 영생과 구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를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부르실 때, 그 순간에 이 땅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고통이 없어서 천국이기도 하겠지만 그곳에 하나님으로 충만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 대 얼굴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지금 영생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영생을 또 완전히 얻어 나가는 미래의 어느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17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후반절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지금 요한복음 17장까지 4장 반에 걸쳐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시간적인 배경이 바로 예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시는 새 족식을 하시고 그날 밤에 제자들 앞에서 고별 설교라는 장면이 4장 반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고별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고 제자들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 앞에서 설교하고 나서 기도하고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땀이 피가 되듯이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길 원하셨는데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 못해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세 유형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사명을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야 되겠지만 또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연약함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완수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정면 돌파하시면서 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동안 율법사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율법적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기도할 때가 되게 많을 때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 그 기도의 롤 모델을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께서 금요일 날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날 밤인 목요일 저녁에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고별 설교를 하시고 17장에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 관한 기도가 다른 내용이 무엇이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인간의 유약함을 짊어지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능력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시라고 그러시며 17장은 이미 승리하신 것을 아시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하지만 또 함께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 예수께서 내가 승리했으니 이들 제자들도 또한 성도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도가 바로 17장에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세 가지 유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주기도문, 또 한편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기도문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igh Priestly Prayer라고 해서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하나님 앞에 친히 중보하시며 제자들과 앞으로 예수께서 예수 이름으로 부르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7장을 우리가 세 단락으로 지금 나눌 수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부터 19절까지는 지금 바로 옆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11명의 제자들이 앞으로 십자가 앞에서 두렵고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또 그렇지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을 불러서 마지막 남은 지상 사명들을 이들 제자를 통해서 완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예수께서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6절부터 19절까지 나타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따라서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예수께서 두 번째 단락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 사명이 확장되고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 원래 우리 같은 불신자였는데 예수 믿고 이제는 구원을 얻는 성도들을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7부터 17장 끝까지는 누구를 위한 기도냐 그러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까? 대제사장. 그럼 대제사장이 아까 제가 영적인 팁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는 역할이 뭐였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그곳에 기도하고 왜 임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비록 부족하지만 그 중재 역할을 했던 존재가 누구더라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 역할을 이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하시면서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하여금 친히 지성소로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을 예수께서 여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의 내용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앞에 예수께서 내용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5절에서는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자신을 놓고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면서 내 영광도 같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제목이셨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세속적인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기적인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영광.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영적인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돼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많은 재정을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만큼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게 없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꿈이 구약에서 비록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아셨고 예수께서 바로 영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 또 자신의 영광 나타나길 원하시는데 결국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 영광 받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이에요. 영생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누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영혼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영혼이 영생을 누릴 때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때때로 많은 일을 하시고 봉사, 헌신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과 봉사를 하기 이전에 이미 영광을 받으세요. 언제요? 하나님, 목말라요. 제 안에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제 인생이지만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제 손 붙잡아 주세요. 누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나가는 갈망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른다 그러면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반대로 나는 예배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알아나는 것도 상관이 없고 나는 봉사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그런 건 필요가 없고 내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이 놓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한 섬김을 하지만 정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진로 장래가 너무나 막혀있고 그러는데 어느 날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나와 내 가정을 인도하실 거야. 좌절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 성품을 배워나가고 그 가운데 감히 할 수 없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누구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예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골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영광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만일 그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삶이 바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요. 때때로 우리를 완전히 가로막으셔서 아들아 너 힘으로 안 돼. 무릎 꿇어. 딸아 너 방법으로 무엇이 되더냐. 내 앞으로 나오라. 거기서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죠. 무엇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기도하는 거. 그런데요 그게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갑니다. 결국 무슨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미 영광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앞에서 고별 설교를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순환과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파테르. 아버지보다는 더 정확한 의미는 아빠라는 말이 지금 더 맞습니다. 예수께서 고난 앞에서 제자들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정도로 친밀하더라. 또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멀리 계시는 존귀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 길을 여셨던 것을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왕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 십자가를 져야 되겠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그것을 예수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부귀 영화를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을 죽일 수 없는데 내 자신을 인내할 수 없는데 내 자신을 기다릴 수가 없는데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영화롭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러 가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그 영광의 실체가 우리로 하여금 언제 나타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최절정에 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주신 자 모든 만민들을 말하고 있는데 육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모든 것을 총괄해서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가진 것은 두 가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만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본인의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다, 오이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옆집 사람이 누구입니다. 아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났습니다. 친밀하게 알아나가는 것이 바로 기노스커예요. 오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내 아기지만 누군지를 모릅니다. 점점 자라가면서 더 깊이 내 아들에 대해서 딸에서 배우게 됩니다. 서로 배우게 됩니다. 같이 살면서요. 그게 뭘까요? 기노스크라고 그러는데 기노스크 안에 바로 영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께서 오신 것을,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는 그 일을 완수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이 뭐냐? 예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는데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예수님의 임무가 완수가 되겠지만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은 이미 완성이 된 거나 다름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함께라는 말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겠죠. 한 번은 예수께서 자신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원이 언제입니까? 말구유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태초 전에 예수께서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5절에 사신 말씀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함께 계셨더라. 그런데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럼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 함께는 뭘 말하고 있죠? 십자가의 길에서 그 짐을 짊어지고 가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완수하는 거,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거. 그런데 그 고통을, 그 순환을 혼자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이미 영광을 받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데 무엇을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예수 이름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이미 영생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최절정에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드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19절까지는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옆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11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께서 3년 공생애를 함께 사시면서 예수께서 하신 게 있어요. 뭘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함께 동행하게 될 때 누구를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품 또한 능력들을 채워지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 11명의 사도들은 원래 누구 것이었죠? 아버지의 것.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택정하셨더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태초부터 이미 아버지 것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여러분을 어느 때에 불러주셨지만 하나님이 태초부터 여러분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운 건데 뿔뿔이 다 도망가야 되는 제자들인지도 알고 있는데 제자들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계속 동문서답하는데 이들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까? 율법을 지켰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온전하게 지켰습니까? 아니죠.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누구냐 그러면 로고스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곧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로고스예요. 지키었다. 다른 말로는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제자들은 예수님은 어느 시간에 영접했고 뭐라고요?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던 것이고 또한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날 때부터 그 일이 가능한 거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고 born again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똑같은 의미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을 알았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3년간 공생애를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오신 자이구나.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뭘 배우게 되죠?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진로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세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것이 뭐더라는 거예요? 영생.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왜 여러분 가로막을까요? 왜 여러분을 때때로 잠시 멈추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까요? 영생 누리게 하시려고. 그 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만이 책임지시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영생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영생을 경험했더니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더라는 거예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온데 저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제자들은 3년간 공생을 했는데도 여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로고스의 말씀과 좀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께서 늘 말씀으로 친히 가까이 하시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구절 한 구절 하는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우고 있더라는 것입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가진 것이 뭐더라는 겁니까? 믿음.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누리는 게 영생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것이 되는데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보석이 있어요. 그게 뭐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막혔는데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게 이렇게 믿음을 주셨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런 문이 열리네. 문이 열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주셨던 로고스의 말씀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셨던 바로 레마의 말씀인데 기도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면서 엄청난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똑같은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깊이 알아간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면요, 선하게 살면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말이 뭐냐?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았다. 예수께서는 이미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생을 모두가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플라이 해볼까요? 적용해볼까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로 장래를 여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광을 받으셨더라. 예수께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1절, 예수께서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이제 세상을 떠나가는데 나는 아버지께로 가온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를 걸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보존이에요. 앞으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믿음이 없이 쓰러지는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이 제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되 뭘 보존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요. 믿음이에요. 또한 두 번째 예수께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알까요?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높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자리를 얻으시면 나는 오른편 앉혀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기도하신 게 뭐죠?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죄 가운데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이 땅에 그 어떤 이름도 거룩하다고 칭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제자를 통해서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뭘 원하실까? 보존. 하나님 이들을 보존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보존하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보존하게 해주세요. 무엇을요?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잃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서 본인이 피 흘리시고 창에 찔려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믿음 없이 무너질까 봐 그 믿음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예수께서는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몸이 아프십니까? 진로 장례가 막히십니까? 재정으로 힘드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실 거예요. 문 여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으로 기도하오니 오늘 제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진로보다도 장래보다도 재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에 고별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결코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꼭 지키도록 해주세요.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켜싸운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11명의 사도만이 남았습니다. 한 명의 사도만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원뜻은 멸망의 자식. 원뜻이 뭐냐 그러면 인격이 더 이상 구원을 얻기에, 다시 말씀을 들어서 인격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했더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품으시고 인도하셨는데 누구 스스로가 지금 타락했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구원을 못 받을 만큼 뭐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는데 누가 인격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했더라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멸망에 이르도록 계속 하나님의 손길을 배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대비되어서 1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는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가룟 유다는 멸망에 가서 예수님이 너무 슬퍼하는데 나머지 11사도들은 예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또 한편 그들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벌벌 떨고 이 자리에 나와서 어찌할고 그러다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내 건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세요. 진로장례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벌벌 떨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히려 예수를 대한 뜨거운 믿음 오늘 잃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서 큰 기쁨이 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세상이 미워한대요. 왜 그렇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제자들, 왜 그렇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왜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났잖아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두 가지 신분이 다 있어요.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영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본 어게 이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세상에 대한 핍박이 있어요. 세상의 왕노라는 존재가 누군데요? 마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려, 포기해버려, 대충 살아. 누가 그 가운데 여러분을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뒤에 숨어있는 마귀가요. 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지구로 끌고 가려고요. 하나님 손 놓게 하려고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시고 끝까지 책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지만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한 단계 더 나가길 원하세요. 첫째는 이들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들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일치되는 것이었어요.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거룩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본 어게인 하셨죠? 예수 이름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믿음으로 된 의인이죠. 그런데 매일매일 또 거룩하게 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죠? 바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진설병, 말씀을 상징하는 진설병. 또 한 가지는요, 일곱 금초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가 거룩이에요.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거룩하게 되는데 나타나는 게 있어요. 오늘 내가 성경 5장 읽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거룩하게 되었다.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의 열매더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쁜지를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닮으면서 어떻게 해도 아빠를 그대로 닮았네, 엄마를 그대로 닮은 모습 보면서 너무 이쁘지 않던가요? 우리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20절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꿈이 있어요. 이들 제자를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들의 제자가 전해지는 것을 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언제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겨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들 제자들에게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무슨 말이냐? 앞으로 예수 믿고 돌이킬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그 사람을 미리 예수께서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룩하게 될 때 기뻐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기뻐하세요? 또 언제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변화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딸아 내가 얼마나 기쁜지를 모르겠노라. 아들아 내가 천하를 오늘 이 시간에 얻었노라. 한 생명을 얻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을 하세요.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세요. 그런데요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들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된 모습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무슨 모습일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습이 바로 교회예요. 그 모습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바로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연합하는 모습을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 받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온전함 원뜻은요 성취를 말하고 있어요. 완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복음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일어나고 또한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주님 안에서 서로 닮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온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이 이것이에요. 이 온전함에 대한 내용이 가장 잘 기록된 책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에베소서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꿈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께서는 뭘 보고 있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미 천국이란 곳이 예수께서는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이 있을 것이며 부활이 얻은 자들이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 어디더라는 거예요? 천국. 성도들이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도 참여를 하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어디더라는 거예요? 천국 잔치, 천국 기쁨,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못 견디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할까요?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합니다. 구원 얻었기 때문에, 영생 얻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또 무엇을 기뻐합니까? 천국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꿈을 꿨던 것이 성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뭘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 이것을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과 연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긴 사람들은요 그 기쁨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내 영을 변화시켰고 내 영혼을 변화시켰고 가정을 변화시켰고 이런저런 은혜를 주셨는데 세상을 예수 이름으로 이긴 사람들은 수많은 스토리와 수많은 감정들이 흘러넘치는데 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나도 모르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진로 장래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여실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이름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 가운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 죽어가는 영혼들이 질투가 날 정도로 그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보자.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으면 그런 응답이 있을까? 질투 날 정도로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 은혜가 쏟아지시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일어나서 수두룩한 스토리가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지시기를. 그게 바로 천국 비밀을 소유한 자일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 권능 그리고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기도하셨던 그 고별 기도 대지사랑의 기도가 저희들 가운데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기쁨 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좀 도와주시옵고 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주께 인도해서 주님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즐거워하게 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